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권한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무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동산으로 숨잖아요. 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이탈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를 못 박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죠.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입에 보면 부정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일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를테면 혼전 이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남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당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 죽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정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좀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괴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감각이 무뎌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때때로는 이렇게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자꾸 도전으로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출애굽기 16장에서도 19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구별된 삶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사상가요 변증가 아닙니까?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 그리고 수사이기도 하죠. 젊을 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난 뒤에 완전히 과거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는 처참하게 노력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를 구원한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생활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교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구별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같이 거룩한 삶은 구별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으로도 구별된 삶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 너희도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저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리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의 대명사죠. 이들을 결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무자처럼 자꾸 압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마음 느껴지잖아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세요. 예.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거 얼마나 세세하게 살피시겠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면 추수한 것들, 짜낸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아라. 신속하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잖아요. 빨리 돌려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되 여러분 소와 양이 새끼를 낳았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8일 동안 8해 만에 내게 주라 그랬습니다. 8일 동안 어미와 함께 하고 있다가 8해 만에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해서 불의와 죄악에는 발을 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